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꽉 짜서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 바로 이 구절을 뽑게 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종교 지도자를 가르치시고 그 거듭남이 영생을 주시는 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영생이 있고 거듭나야 구원을 얻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초자연적인 신적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 창조보다 더 큰 기적, 우리 인간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기독교의 요체요, 또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늘 이렇게 따로 떼서 보았지만 오늘은 전체 문맥 속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주절이 따로 있습니다. 주절은 14절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중요한 구절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십자가의 죽음, 모든 인간을 대속하는 이 대속의 저주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대속의 죽음을 하시는 이유가 15절, 16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 그렇지만 인자라는 표현은 이 다니엘서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일을 하려고 오셨을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르쳐 인자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대행하실 때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일을 하리라. 그 단어가 인자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구절이 바로 그 13절 바로 앞절에 한 번 더 명확하게 강조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 성육신, 올라간 것 승천을 얘기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목적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사명을 강조합니다. 올라간 것, 이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완수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나중에 그 목적대로 수행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물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바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인자가 들림을 받기 위해서다. 왜 들림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15절 아까 말씀드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적 개념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이 영원 불멸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단순한 시간적 길이의 영원 불멸이 아닙니다. 영혼 불멸도 두 가지이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또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이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인식의 문제, 동의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쌍방적인 암, 그리고 서로 경험적, 관계적 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 시작되면 계속 알미 깊어감으로 이 연합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관계 맺게 하는 그 신적 교제의 수준을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을 사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영존의 관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는 흙이거든요. 제1의 탄생은 흙의 탄생입니다. 제2의 탄생은 영의 탄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은 영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래서 인간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흙은 흙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제2의 탄생을 통하여 영으로 태어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영이신 그 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림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조금 더 관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한 테이블에 얘기를 나누며 영원을 살 수 있는 신적 교제의 초대입니다. 예, 아담은 신적 반열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제 신적 교제입니다.
뭐 격상시킨 신적 반열이라는 표현, 그 표현 아니고요. 이젠 신적 교제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게 구원이고 천국이죠. 근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 영생 영원한 삶, 관계적인 것. 근데 보통 우리는 먼 미래에 가게 될 미래의 부활과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코스몬이라는 세상,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이 땅의 리얼리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 거듭남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할수록 힘이 나고,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이 거듭남의 축복이요, 이 세상을 넉넉하게 바라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응하고, 그리고 항상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제로 승리의 이 전리품들을 갖게 됩니다. 저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 그래서 이기는 사람, 이 땅,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능력, 이것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을 3장에서는 거듭남이라는 제2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주인이 바뀐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섭리자, 하나님과 함께 섭리자가 되는 놀라운 은총,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인자가 들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들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다. 그런 예화들 많이 설교 때 들으셨을 것입니다. 형제가 있는데 형에게는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고, 이 동생에게는 아들이 넷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 형제 중에 자녀가 없을 때 이 아들을 입양 주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형이, 야 동생아, 너는 아들이 넷이나 되니 그 아들 중에 하나 나에게 좀 보내면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잘 키우겠다. 호적에 넣고 그 아들을 정말 우리 가문을 이을 자로 하겠다. 그랬더니 동생이 선뜻, 예 형님 그럴게요. 아들이 넷이니 하나는 형님께서 잘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떤 아들을 형에게 보낼까 생각해 보면서 첫째 아들은 맏아들이니 보낼 수가 없고, 둘째 아들은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하여 이 가문을 일으킬 아들 같고, 셋째 아들은 유독 병약하고 심약하고 정말 그 마음이 쓰여서 보낼 수가 없고, 막내 아들 넷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라 보낼 수가 없구나. 그런 설교 예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가? 죄 지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은혜예요. 죄가 있어 징계받고 저주받아 죽을 만한 이 반역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움을 받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죄 아래에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죄가 있어서 죄가 있지만 사랑하시지만 그 죄를 씻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인 세상이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 구원의 방법은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작게는 멸망치 않는 것이고, 크게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리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유 안에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또 하나님의 고뇌와 인간을 향한 소망과 또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7절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반복되는 것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16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은 구원받고 모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장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그를 믿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방인은 심판하고 유대인을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도 이 소홀히 여길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에 또 신약에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징계 너무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선택한 사람,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는 그 재림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좀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좀 새롭게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늘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 그 우리 인간의 믿음, 선택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가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인가?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라는 것을 옥스포드 주석 많은 사람들이 보는 보편적인 주석이죠. 그 주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호피스티온, 믿는 자라는 것인데 이 믿는 이 피스티온은 현재 시제이므로 동작의 계속이나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번의 고백이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호피스티오는 현재형 표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진실한 믿음은 매일 매순간 삶의 전 과정에서 연속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영생을 주신다. 이 옥스포드 주석입니다. 이 믿음이 일회적 고백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고백으로 지속되어야 영생을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본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이 믿음은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믿는다는 그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영생을 얻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현재적인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18절부터 21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더 보게 됩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보다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빛보다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행위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그 아들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그 믿음이 18절 19절에 보면 그 행위,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은 행위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생을 얻는 믿음은 이례적 고백이 아니고 지속적 고백이며, 그리고 행위로 나타나는, 빛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있는 사람에게 거듭남이 있고 심판을 면하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얽혀있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저도 오늘 너무 새롭게 보여집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 심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빛이 왔는데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게 싫어요. 이 회개해야 되는 게 싫어요. 자꾸 감춥니다. 어둠을 선택합니다. 숨어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증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어떤가? 20절에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좀 쉬운 세 번역을 보면,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여러분,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과거에 예습관이 있습니다. 어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요구할 때 그 변화, 그 회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생활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고백으로, 이례적 고백으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배웠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듭난 사람의 행위와 믿음 분리되지 않습니다. 심판 안에 있는 사람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과 이 구원의 이 조건과 기준으로 행위가 나타납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보면 믿음과 행함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칼을 들고 손을 내밀어서 그의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너무 놀라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경외하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행동으로요. 행위로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는 입술의 고백으로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 증거가 부족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15절을 보면요. 창세기 22장 15절을 보면 이 양을 발견한 다음에 천사가 한 번 더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정확하게 천명하며 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믿음은 이례적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지속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행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물론 맞지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만 생각해도 일평생 너무 감지덕지 감사하게 살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삶으로 증명이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 행위를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내 말을 준행하는구나,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그래, 네 행동 속에 있는, 삶의 모습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칭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